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야곱은 지금 꿈을 향해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명을 붙들고 떠난 사람도 아닙니다. 쫓겨난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결국 집을 떠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던 집에서 갑자기 나와야 했고 늘 함께하고 보호해 주던 부모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요. 이건 여행이 아니라 도망이고 추방이고 인생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 말입니다. 야곱이 완전히 무너진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었죠.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 날 다시 길을 떠나는 야곱.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인생 문제가 갑자기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길은 멀고 여전히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바뀐 것이 있었어요. 같은 길을 걷지만 다른 사람이 되어서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아멘.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아, 계속 갔구나 하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장면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야곱이 처음 길을 떠날 때 모습이 나옵니다. 두려움, 불안, 초조, 완전히 끌려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은 다릅니다. 스스로 떠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해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일이 꼬입니다. 아, 왜 나만 이래? 이것은 믿음 없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다. 이것이 믿음의 해석이 되지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저 사람이 문제야.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인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을 계속해서 보면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아멘. 여기 본즉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단순히 우물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물 하나를 봐도 운이 좋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네. 사람을 만나도 그냥 만났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셨네. 이게 영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확하게 길을 안내받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라헬까지 등장하지요. 이쯤 되면 이건 그냥 우연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장소도 맞고 시간도 맞고 사람도 맞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타이밍에,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서, 어떻게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감정이 폭발합니다. 돌을 혼자 옮깁니다. 라헬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울면서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반응한 걸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은 변화를 만들지 못하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신앙은 인생을 바꾸게 되지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아요. 이 만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출근길에 또 하루 시작이네.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을 바꾸는 겁니다. 또 교회에서 사람 만났을 때에는 왜 저 사람이랑 엮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나를 다루신다. 또 예상 못한 일이 터졌을 때도 망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움직이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야곱이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길도 열렸고 사람도 만났고 사랑하는 라헬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여정은 축복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이 함께 갑니다. 15절을 보시면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삼촌이 잘 대우해 주는구나.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깊이 보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관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삼촌과 조카 관계에서 주인과 고용인 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하나님은 왜 야곱을 하필이면 라반의 집에 두셨을까요?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죠? 계산이 빠르고 이익 중심이었으며 필요하면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왜요? 야곱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환경으로도 바꾸십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계속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사람을 붙이셨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너를 만드는 도구이다. 야곱에게는요, 라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 내가 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이 장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조건을 제시합니다. 기간도 정하였죠. 또한 대상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완전히 계약형 사고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계산하고 계획하고 결과를 통제하려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낯설지 않지 않나요?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얻어야지. 이렇게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지. 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결과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20절을 한번 보면은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구절 너무 아름답죠? 사랑하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치신 게 있었는데요. 바로 기다림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도 기다리지 못했고 축복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방식으로 앞질러 가다가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을 꼬박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성격을 고치시는 시간이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결과보다 사람을 먼저 만드신다. 야곱은요, 지금 라헬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지금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십니까? 관계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혹은 일이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으십니까? 또 기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왜 아직도 안 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 시간이다. 나의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왜 이 상황이야?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다. 왜 저 사람이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 더,
내 방식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여정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편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길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